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Exodus chapter 20 verse 7. 우리 말씀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all together in one voice. Let's read the verse 7 together.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소율이 문답 53문에서 이제 56문까지입니다. 소율이 문답 39문부터 81문까지는요 10계명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소율이 문답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제 4문과 이제 5문에서 10계명의 그 첫 번째 그 두 계명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너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강해설교를 아주 잘하시기로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새생명 축제에 이제 강사로 초대되셨어요. 그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주위의 그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그 초청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이제 읽은 뒤에 예화도 이제 생략하시고 곧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여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나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이야기가 여기까지니까 교인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누가 저런 엉터리 목사님 강사로 불러온 거야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얼굴에는 막 불만이 가득 찬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크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보았더니 뽕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재빨리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폭소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꼽을 잡고 뒹구는 교인들도 있었는가 반면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멀뚱멀뚱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봅니다. 왜 그래? 뭐 때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때서야 이 강사 목사님이 비로소 자신이 실수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삭개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워낙 이 목사님이 그래도 연륜이 있은 목사님이셔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오르고 있는데 마침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니고데모! 거기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그날 새생명 그 축제는요, 여느 해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참 이름은요 참 중요해요. 삭개오. 우리는 삭개오라는 그 이름만 듣고서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 직업이 어땠는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스토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만 보게 되면요, 이 삭개오 그 이름은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의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서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의롭고 깨끗한 삭개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율이 문답은요, 제3계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질문. 제3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그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all together the answer.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만 보더라도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이름이 뭐지요? 내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단어인 그 엘로힘이 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하죠. 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 뜻을 가진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름 뭐죠? 네,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요?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아주 가까운 그리고 아주 퍼스널한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고 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기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율이 문답은 제3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 답도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all the answer together.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망령되다란 말은 헛되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른다란 말은 일컫는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단순히 부른다라는 의미보다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제3계명을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in vain. 쓸데없이 헛되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NIV 성경을 보면요,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이름을 misuse,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남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3계명이 금하는 것도 우리 답을 함께 하겠습니다. Let's read the answer together.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해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호칭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거나 가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 소위 문답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 답도 함께 읽겠습니다. Let's all read answer together.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그냥 장난삼아서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의 이런 저런 사정을 다 얘기하지만은 막상 우리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헛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있는 계명입니다. 이 3계명을 한 줄로 재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저는 이런 명령이 준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마당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기로 서약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을 내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이게 찬양을 할 수 있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거인 그 골리앗 장군을 대적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잔뼈가 굵었던 골리앗과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의 싸움은요, 해보나 마나한 대결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둘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적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어렸을 적에는 파워레인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18년 전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려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6살 난 아들, 그리고 3살 난 그
아들 둘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파워레인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저는 악당이에요, 악당. 근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싸움을 막 걸어오잖아요. 그래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일단 키도 안 되고 힘도 약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감하게 공격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도요, 절대로 제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냥 져주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악당이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봤을 때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이건 정말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애승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막 잘 던진다고 해도요, 아직도 어린 10대의 나이입니다. 전쟁터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더 이상 too big to fight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too big to miss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물맷돌을 안 맞을래야 맞을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상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인생의 문제들이 이길래야 이길 수밖에 없는 골리앗이 되어버릴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외친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고래고래 고함만 치면서 네가 와라, 내가 와서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담대히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나요? 이겨낼 수 있는 힘, 능히 감당해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요한복음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비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거 여력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언젠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냥 마음만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었던 골리앗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정말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은,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친척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리세요.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외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디트로이트 도시의 어느 겨울날 시외에 이제 살고 있었던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차를 이제 길 옆에 세워놓고서 고장의 원인을 막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있었을 때, 그때 지나가던 이 세단 하나가 잠깐 이렇게 멈춰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비사가 속으로 내가 그래도 디트로이트에서는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자기가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신사를 바라봤답니다. 이 노신사가 차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만지더니 시동을 켜보라고 했어요. 그 정비사가 별 기대도 갖지 않고 시동을 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시동이 너무나 쉽게 걸린 거예요. 도대체 저 노신사 누군가, 나도 고칠 수 없었던 차를 이렇게 손쉽게 고칠 수 있다니. 궁금해하던 그에게 이 노신사가 명함 한 장을 꺼내서 주고 떠났다고. 근데 그 명함에는 놀랍게도 헨리 포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거 하나 못 고칠까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곧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정돈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종로로 다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이름이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이 되신 예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며 알리며 나누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You may follow the slide for the pray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때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달프고 어려움과 역경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하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이들의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도 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능력의 이름이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송 부르겠습니다. Rise everyone, we can sing the Lord's song, Lord's prayer song today.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